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무명의 저자가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로마에 있는 히브리 신자들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유대 기독교인들이 과거 그들의 유대주의적 전통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시내산과 시온을 대조하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시온에 이른 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상의 예루살렘인 시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본질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서신을 받아 읽을 대상자인 로마에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도착한 곳이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어두움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나는 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려오는 산도 아니었습니다. 즉, 기독교 유대인들이 도착한 곳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무시무시한 시내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경계와 관련된 엄격한 제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존재했던 장벽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포로 인해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만질 수 있는 시내산은 눈에 보이는
지상세계에 속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관련된 표현으로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크게 들리는 나팔 소리는 사람의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정적 어감의 표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또한 모세의 두려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두려워했다고 표현한 경우는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후대의 유대 전통에 따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돌판을 받을 때 그때 두려워했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모세의 두려움을 통해 시내산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느낀 두려움은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갖는 긍정적 감정인 이 경외와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시내산에 대해 설명하며 이제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최종 도착지는 시내산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 즉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천상의 시온에 이미 도착한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아직 완전한 안식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도착했다는 언급은 구약의 선조들이 아직 본약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묘사와 대비가 되는데요. 이러한 측면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제의와 등극 이후에 성령을 받음으로 약속의 성취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성소가 있는 곳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축제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이 축제는 절기 혹은 안식일과 관련된 유대적 축일을 상기시킵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시내산과 달리 시온에는 축제가 열림을 강조함으로써 시온의 긍정적 측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자로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는 복수형 장자들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백성과 특별한 상속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이들입니다. 만민의 심판자는 하나님이 여전히 시온에서도 심판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배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자는 그들이 이미 핵심적인 도착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 뿌려진 피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의는 아벨이 드린 제의보다 우월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무엇이 그리스도와 대조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제의로서 그리스도의 제의는 옛 언약에 속한 아벨의 제의보다 더 나은 제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시내산과 시온의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문맥상 시내산은 열등한 유대교, 시온은 우월한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상의 시내산에서도 심판을 두려워했는데 천상의 시온에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그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배교의 위협 가운데 저술된 서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한때 교회에 몸담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배교하는 현실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이 아주 크다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살피고 유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본문은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새 창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새 창조된 만물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나라를 통치권으로 이해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통치권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천상에서 성도들은 통치권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본문 27절은 흔들리는 것들이 제거될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리는 것들은 만들어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본문 28절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자고 번역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즉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면서 대조적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백성과 시온에 이미 이른 백성. 시내산은 지상의 장소를 의미하며 시온은 천상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이며 약속에 따라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과 우리가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것, 즉 통치권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러한 통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의 상속자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온에 이른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상정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